어느덧 6개월의 1년의 6개월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그런 6개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7월 첫 번째 주가 되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한 일들이죠. 하나는 생각나는 하나가 누가 생각나면 우리 성민이가 생각나고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에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황금리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그게 단독 목회로 첫 목회지였습니다.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폭우가 많이 와서 산골짜기 물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가지고 뭐냐면 완전히 다 쓸어갑니다. 그런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상태에서 토요일날이었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끝나고 말씀 준비를 하고 다 하고 보니까 성민이가 없어진 거예요. 성민이가 자는 줄 알았는데 자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내려오는 물들은 막 그 찾으러 다녔죠. 내려오는 골짜기의 물들은 뭐냐면 비는 내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물은 너무나도 무섭게 부딪혀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아래 큰 골짜기에 그러한 물 흐르는 수로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고 다녀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뭐냐면 아이를 찾으려고 뭐냐면 이제 혹시 아이가 내려가다가 다른 데를 가다가 떠내려간 것은 아닌가 해가지고 차를 타고 아래 물 수로 있는 데까지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아래쪽에 한 500m 아래에 장모님 댁이 있었거든요. 근처에 집이 딱 한 채였어요. 장모님 댁 500m에. 그런데 거기 딱 가보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갈 때는 아주 좁은 다리가 있어요. 이 아이여서 그때 나이가 4살이나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뭐 두세 살 예? 돌 지나고 갔으니까요. 세? 돌 지났을 때도. 돌 지나고 예. 갔을 때니까 2살이나 3살 정도 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였거든요. 막 걸으면 막 잘 걸지도 못하고 걸을 때였으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 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에린이가 와서 이거 꺼야 되겠다. 에린이가 가니까 아래 있어요. 앞에 쪽에 있어요. 네. 요즘에는 머리가 좋아서 기계가 말을 합니다. 듣고 반응을 해요. 기계도 반응하는데 사람도 반응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새벽에 아이가 오니까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새벽에 급한 신방을 가셨는가 보다. 급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잘 죽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를 잊어버려서 그냥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였죠. 그런데 거기 가고서 보니까 그 비 오는 그 과정 속에 비 한 방울 맞지 아니하고 그 위험스러운 그 길을 갔다가 뭐냐면 그 다리를 건너서 좁은 다리를 건너서 아이가 그 집에 갔다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가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무엇보다도 제 인생 속에서 큰 때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갖다 뭐한다? 쐈다. 보호해 주셨다.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런 기억입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3년도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2003년도에 맥주 감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잠을 자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잠자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날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부분들 설교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는 부분을 설교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발버둥을 쳤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가 변하는가요? 만남과 동시에 이분을 만남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났다고 하는 삶 속에서 제 인생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이 뭐한가요? 바꿔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은 2003년도가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살아계신 주를 만났을 때가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기,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그때가 7월 3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주 첫 번째 주일, 7월의 첫 번째 주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을 절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1년의 농사 중에 보리를 추수하고서 1년의 절반이 지나면서 보리를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첫 번 보리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리 농사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권사님도 보리 농사 안 하시죠? 없죠. 그러니까 보리 농사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마늘도 팔고 고추도 심고 가꾸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예전에 농사지면 보리 농사를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냐면 도시로 이주하고 도시에서 살면서 거의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거의 맥주 감사주일 이거 생각났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는 1년에 6개월 동안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시는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지난주 일부러 뭐냐면 맥주 감사주의 지킵니다 라는 광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절기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산다면 사실 절기는 뭐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7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에, 그리고 성찬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식의 의미도 뭐예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뭐냐면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죽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에요. 그냥 기억 안 해도 뭐예요? 그냥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더 좋겠어요. 절기가 있지만 절기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뭐냐면 성찬식을 안 해도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어떤 삶이라? 잘 살고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206번째입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계셔서 찬송을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예,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2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2번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누가 한 이야기냐면 모두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아비가일에게.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 이 중에 모두가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아비가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은 마지막 여호와라는 말의 한 번은 38절에 나타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뭐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뭐했다? 그가 죽음이라. 그러니까 나발을 뭐 하셨다? 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를 혼내셨다. 다른 말로 혼냈다는 얘기를 그를 뭐 했다? 그를 갖다가 치셨다. 목숨을 빼앗아 가셨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죽었다 라는 말입니다. 즉 나발을 뭐 한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근데 심판했다는 말을 누가 썼죠? 아니, 나발이 썼어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썼던 거예요.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일 것이요. 그러나 내 주의 원수 대적은 여호와께서 뭐 할 것이다? 내 던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팽개쳐버릴 것이다. 다른 말로 죽이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즉 다윗의 원수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인 나발이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결국은 나발을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치셨다. 그래서 이 치신 것에 대한 것으로 한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알고요, 여호와라는 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능력이 있다, 크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즉 강한 신 중에 더 강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어떤 신? 제일 강한 신, 다른 말하면 최고의 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을 믿어도요, 별 볼 일 없는 신 믿으면 뭐예요?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신 중에 최고의 신을 뭐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본래 그 최고의 신이 뭐 한 거예요? 인간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처음 아담이었고 하와였고, 오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뭐냐? 여러분, 동물들이 아니에요. 식물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인간들에게 뭐 하려고? 누리라고 준 것들이에요. 돌보라고 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작품은 무엇로요? 나다는 사실. 왜요? 다른 것들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식물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 때 인간의 재료가 뭐냐? 흙하고, 흙으로부터 육체, 몸을 만들고 그 영혼을 뭘로 만드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겨 넣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명품 인간,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최고의 신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나와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발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뭐요? 화도 내잖아요. 그쵸?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거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위험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네, 거짓말도 합니다. 또 뭐 또 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야 어떻게 두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비겁한 인간이들. 여러분 아내든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면 어떨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네? 아니 남편이 뭐냐면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예금에 내려갔을 때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 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누구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뭐예요? 거짓말도 해요. 위기의 순간에 왜 그걸 피해보려고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누구만 생각하죠? 나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죄예요. 창세기 3장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의 뿌리인 자기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똑같이 닮아. 이삭도 똑같이 닮아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하죠?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참 묘해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지요. 인생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다고요. 여러분 인간 속에서 야 내가 잘 산다 라는 부분을 하다가 잘 살다가도 뭐하죠? 때로는 실패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에 그분의 보내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비겁하다, 못났다, 못됐다 이런 사람일수록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현민이나 우리 민우 어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막 떠들고 막 그러죠. 이제 어느 땐가는 얘들이 잘 깨달아서 얘들이 하나님이 쓰셔서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봐, 민우야. 민우 네 얘기하고 있어. 여기 앉아, 잘 앉아서 목사님 그래. 자, 그런데 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른들의 눈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러잖아요. 예배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화도 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혼내야 맞아요. 저도 혼낼 수 있어요. 근데 혼내지 않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왜냐면 애들 스스로 본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를 알아서 뭐하도록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얘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아이들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누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먼저 깨닫고 그렇게 하신 분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얼마큼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 만큼 기다려줘야 돼요. 그 쉽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성숙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본 사람 보면 뭐예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요 다 이뻐요. 사랑이 있으면 뭐하죠? 다 감싸줘요. 근데 화가 나고 이럴 때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따가도 뭐예요? 이따가도 뭐예요? 그것이 없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고 그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호와 어떤 거죠? 여호와라는 것은 과거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다?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요?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함께 계신다. 이게 여호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여호와, 그분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를 믿고 산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생명이 있어서 2020년 7월 첫 주를 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 것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뭐 했다?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씨름을 해서 이겼다. 천사가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 편에서. 야, 내가 너한테 졌다. 졌어.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데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보다 더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다스린다는 건 구약에서는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그 다스린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함께한다. 라는 말이에요. 왕은 다스리죠.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은 아빠가 되세요. 아빠가 됐을 때는 그분이 뭐하죠? 부모인 그분이 자녀들과 뭐요? 함께해요. 함께 살아요.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건 뭐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아빠가 있으면 존재.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있음으로의 존재.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음으로의 존재.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요? 그냥 좋은 거야. 무엇인가 이해되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이기도 해요. 가족이기도 해요. 뭘 주어야. 제가 이제 자녀들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자녀 노릇하기,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다른 본질로 또 다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야, 자녀 노릇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입고 싶을 때, 가지고 싶을 때 뭐요? 즉시 주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녀들이 불만이 없죠. 근데 모든 거 필요할 때 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근데 못 줄 때 제 마음이 정말 뭐냐면 속이 상해요. 아, 이럴 때는 좀 이런 것이 좀 풍부하게 있어서 아이들이 원할 때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신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 이럴 때 참 속이 상해요. 제가 누구한테 속이 상하냐? 내 자신에게 속이 상해요. 내 자신에게 속이 상하죠. 그런데 그럴 때 위로를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아빠다고는 사실. 그런데 뭐냐면 필요할 때 하나님 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다 주셔요. 채워주셔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 살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마음 먹어서 결단할 때, 이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정말 뭐냐면 부족하지도 않게, 그 다음에 딱 그만큼, 때로는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야, 하나님 정말 자기밖에 모르신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기쁨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고요? 그냥 다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다스리시는 그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다? 능력이 크신 분. 능력이 크신 그분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신 그분이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본문 안에는 나타나는 인물이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해요. 세 사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누구에게요?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요.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 내용입니다. 아비가일에게 하는 내용. 그렇다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이전에 무엇인가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25장의 1절부터 해서 지금 몇 절까지 했죠? 31절까지 일어나는 사건. 특히 23절에서 31절까지 일어나는 사건. 자, 민호야, 잘 앉아서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보는 거야. 자, 잊어버렸어요, 제가. 25장에 23절에서 31절까지의 부분에서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있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나발의 집이 다윗에 의해서 뭐하게 생겼어요,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나발의 행동 때문이에요. 나발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라는 그 사건 때문에, 자, 아내도 종들도 모든 가족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뭐한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자신조차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사실 그래서 아비가일, 다윗, 아비가일, 나발, 이 세 사람이 지금 본문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장만하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뭐냐면 많은 음식들을 장만해가지고 와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자, 양도 5마리 잡아요. 또, 네? 건포도도 가져가요. 무화과도 100동이나 준비해가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가져가요. 떡도 가져가요. 빵도 가져가요. 자, 볶은 곡식도 가져가요. 많은 먹을거리를 가지고서 가죠. 가다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다윗의 일행들을 만난 겁니다. 자, 몇 명이 갔죠? 400명.
600명 중에 200명은 놔두고요. 어디에? 바란 방에 놔두고 지금 400명이 지금 여기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멜로 지금 가는 거예요. 마온 또는 갈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냐면 뭐 하려고? 지금 여기를 죽이려고 가는 거죠. 회하려고. 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일이 네,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납작nap작 땅 위에 대고서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나발은요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어요. 양도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도 1,000마리, 종들도 많고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발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발은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감은 즉 집안도 좋아요. 집안도 갈멜이라고 했는데 갈멜 족속으로 했는데 갈멜 족속을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 가문이에요. 갈렙 가문이니까 가문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갈렙의 집안인데 갈렙 가문, 유다 지파의 갈렙 가문의 사람이에요. 갈렙 가문의 사람이 참 집안이 좋은 거죠. 또 하나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양도, 염소도 많아요. 종도 있어요. 아내도 뭐하죠? 아내도 예뻐요. 또 지혜로워요. 총명해요. 예쁘고 지혜로운 그런 아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 나발. 근데 나발의 특징이 뭐였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였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보기에 싫은 일만 해. 악을 행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그의 행동은 뭐냐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삶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할 때에든 무엇을 했다? 악행을 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가진 마음 자체가 뭐한 거예요? 악했다. 악했다. 그 다음에 완고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완고했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 다른 말로 마음이 뭐냐? 굳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뭐에 대해서? 말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 자, 순종을 잘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부모님이 말하는데 부모님 말을 갖다가 뭐예요? 그냥 흘러 넘겨. 그건 뭐예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업신여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뭘로? 행동으로, 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잘 따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부모님을 무시한다. 이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지신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내 마음에 다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각각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도 있고 창세기 3장에 부모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서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나발은
나발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야. 완고했다. 고집이 세다. 고집 세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해서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고집이 있어야 돼. 그런데 다른 거에서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거에서는 온유해야 돼요. 다른 데는 온순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내가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 때문에. 왜? 그분의 나라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아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나발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온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정말 지혜로운 총명한 여성이었어요. 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어떻게 했느냐?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한 6가지의 특징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그가 아비가일이 말을 했을 때는요, 다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다윗. 다윗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어떤 여성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죠. 나발이 부자죠. 집안도 좋죠. 그쵸? 부잣집의 뭐예요? 부잣집의 아내예요.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부잣집 마나님이 새파란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잣집 마나님이 아주 젊은 새파란, 왜냐면 25살, 26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25, 26살 정도예요. 그럼 새파란 청년이잖아요. 청년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의 뭐에? 발에 뭐요?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있다. 알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개 숙이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고개도 안 숙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도 안 숙이려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전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도리야, 법도야. 그냥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비가일이 정말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그가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도 불구하고 젊은 애송이, 젊은 청년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렸다. 그만한 겸손이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물론 무엇 때문이죠? 지금 자기의 집이 뭐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그러한 상황, 이것도 있죠. 그것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한 상태인데 아비가일은 뭐냐면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때 치가 있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할 거다? 마음을 잠잠케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뭘 아느냐?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 필요, 마음. 뿐만 아니라 뭘 알아요? 다윗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시다? 다윗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다윗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뭐 한다고요? 그걸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뭐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해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해하지 아니하고 뭐 할 것이다? 바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거, 하는 부분을 아비가일이 살아계심,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막으셨다. 뭘 막으신 거예요? 나발의 집이 멸망. 자, 나발의 집이 멸망받을 것을 살인하는 거. 막으셔서 다윗을 막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먹은 것을 뭐 하셨다? 그 행동을 시작해가지고 행동이 이미 끝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뭐 하셨다? 막으셨다. 여기 해치려고 하는,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미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가정 뭐합니다? 못 해칩니다. 이런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아직 다윗은 뭐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잖아요. 진행형인데 아니,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피를 흘리실 것과 당신이 보수하는 것, 신이 복수하는 것, 안 갚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막으셨습니다. 이미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 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 든든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든든한 집을 세울 겁니다. 든든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영구한 집, 영구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뭐 할 거다? 세우실 거다. 누가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든든한 나라, 영원한 나라, 즉 다윗의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비가일을 다윗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다윗과 대면한 적이 전혀 없어요. 대면한 적이 전혀 없는 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안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런 부분을 아비가일이 안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여인이고 지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말에서 나와요. 지혜, 총명이라는 말에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음식 있죠, 솥에다가 무엇을 넣고서 아니면 반찬을 뭔가를 만들죠. 만들면 다 전체 김장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첫 번째 것을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죠? 김치 담을 때요. 김장할 때. 소금 치고 고춧가루 넣고, 간을 죽이고, 예? 간을 먼저 죽이고, 간을 팍 죽이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젓갈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 다음에 다 버무린 다음에 뭐 하죠? 맛봐요. 예? 맛봐요. 맛보죠. 그래서 맛이 싱겁다 그러면 뭐 다른 양념 더 넣고,
그 다음에 짜다 그러면 뭐요? 또 다른 것들을 또 다시 더 넣고, 그렇죠? 지혜라는 뜻의 뿌리가 뭐냐면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맛을 본다. 그 맛을 본다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 분별한다. 분별한다. 무엇인가를 구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뭘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 주어진 상황, 자신의 가정, 남편, 그 다음에 저기 어떤 다윗의 마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뭘 보는 거야? 맛을 보는 줄 아는 거야. 맛을 볼 줄 아는 거야. 아, 이 맛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 했을 때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네? 공경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나 복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군대 말로 뭐 하기면 되죠? 그냥 무조건 상관이 뭐 하면? 하면 무조건 뭐예요? 복종해요. 뭐 흔히 말하는 말로 그냥 따라면 따 이런 말이에요. 뭐 이유를 달 것이 없어요. 토달면 안 돼요. 토달았다 그러면 뭐 하죠? 맞아요. 얼차례를 받죠. 근데 공경은 뭐냐면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맛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마음을 보는 거야. 맛을 보는 거야. 분별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그 맛을 본다는 거야. 맛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맛을 봐. 그 분별력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사실 겁니다. 그게 누구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아니, 다윗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헤아리고, 현대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인문학 쪽에 뭐라고 말해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사람의 심리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 대해서 정통했던 여자가 누구냐?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여러분 그러죠. 오래 사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녀들이 오래 태어나가지고 오래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마음 어떻게 잘 알아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잘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다. 그럼 집사한테 물어봐야지. 김 집사님, 아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안 돼요. 아, 안다고. 그러면 행복하군요. 그러면 집사님, 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마음 잘 아세요? 네. 아, 네. 또 더 알아야죠. 그치? 안다는데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뭐냐면 속상할 일이 거의 없어요.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살면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금방 극복해가요. 왜? 마음 아는 것을 아니까 금방 그것을 갖다가 극복해가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관심, 관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뭐냐면
뭘 해줘냐? 표현을 잘해줘야 돼. 마음의 표현을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표현도 잘해줘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 자, 근데 이런 속에서 지금 이렇게 했던 말을 들었던 다윗이요. 뭐라 하냐면 뿅 간 거야. 다윗이 뭐냐면 마음이 분노했던 마음이 뭐 한 거야? 누그러진 거예요.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찬송을 받으시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찬송한다고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너를 뭐 했다? 보냈다.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보내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너를 갖다가 보냈다. 여러분, 인생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그분이 뭐예요? 보내셨어요. 근데 보냈는데 보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있는데 뭐냐? 만나게 했다. 영접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나게 했다라는 거야.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만나게 하신. 그래서 누가 만나게 해요? 아비가일과 다윗이 뭐요? 만나게 하셨다. 결국 만나게 하시면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요 어디서 오냐면 만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만나는 데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렇죠? 아비가일과 만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책은 어디서 와요? 만남에서 와요. 만나. 근데 만나지 않으면요 영원한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려. 그러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하죠?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오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남도 중요한데 아비가일도 누구에 대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만남. 자, 다윗도 누구에 대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이것도 더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한다 그래요. 찬송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찬송한다. 이 말은 예배한다, 경배한다, 높인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찬양한다. 자, 현대말로 또 바꿀까요? 이런 말이에요. 찬송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칭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건 뭐예요? 칭찬이에요. 자, 33절에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자, 나발이 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칭찬해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요. 히브리어는 이게 뭘로 되냐면요 복으로 됐어요. 우리말은 칭찬, 복이에요. 그 다음은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있을지다, 복이 있을진저라는 말인데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한 거에 대해서 야, 너 참 분별력 있다, 야, 네 조언, 네가 한 말 잘했어,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에서 살았다고 하는 걸 뭐라고요? 찬송. 근데 뭘 달죠? 곡조를 달아요. 곡조를 달아. 그러면 여러분 찬송할 때 꼭 곡조를 달아서만 해야 될까요? 곡조를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을 때 뭐냐면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찬송이다. 라는 거. 근데 뭘 다해서요? 하나님 원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곡을 잘 몰라요. 곡으로 배우는 시간이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가사만 읽으셔도 돼요. 가사만 읽으셔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가사만 읽으시도 아니라 받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찬송이에요.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는 그런 것은 받지도 않아요. 찬송은 그분이 받으셔야 뭐다고요? 찬송이에요. 그분이 받으셔야 찬송인 거예요. 내가 좀 곡을 잘 모른다 해서 하나님 해도 그분은 받으세요. 왜? 그분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받는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고서 아비가일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했을 때 그냥 막 찬송했을까요?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찬송하는데 뭐 때문에 찬송하느냐? 야, 네가 뭐다?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왜 복을 받느냐? 네가 한 것 막았다. 네가 막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막았는데 실상은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자,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아비가일이 막은 거야. 뭘 막았어요? 막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피를 흘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친히 보수할 것. 복수할 것. 이라는 거지. 복수. 암갚음. 분노케 해서 암갚음. 나를 무시했지? 내 너희 완전히 네 집안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걸 뭐 했다고요? 막았다. 누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 네가. 아비가일 네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 라고 말하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한다? 하나님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네가 막았지만 실상 막은 건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 막으셨어. 자,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네가 막았다 라고 말하는데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거 막은 것이 누구라고요? 네가 막았는데 실상 막은 건 나를 막은 것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를 막은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네가 막았지만 실상 그 배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너의 집안을 해치지 않게 하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네가 나를 영접치 만나지 않았다면 네 집안은 벽에다가 오줌 싸는 사람, 남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좀 빨리 나갈게요. 없이 그냥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야, 이제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갖다가 주어요. 가져온 것이 뭐죠? 아까 말했던 온갖 먹을 것들 주니까 그걸 다윗이 받아요.
받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에게 말하라. 야, 너 집으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청한 것, 네가 나한테 말한 것, 네가 나한테 부탁한 것, 이거 내가 허락할게.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네가 용서해달라고 했지, 사해달라고 했지, 네가 기억해달라고 했지, 네 집안 사람 도와달라고 했지, 죽이지 말라고 했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비로소 다윗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돌린 거예요. 마음을 돌렸어요. 자, 그리고서 마지막 36절에서 38절은 뭐에 대해서 말하면, 자,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남편이 있는 곳을 갑니다. 나발도 가니까, 나발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벌여놓습니다.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왕이 하나 하는, 왕이 잔치를 벌인 것 같은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뻐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때는 말하지 않아요. 딱 말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고 나서 포도주가 깬 후에, 술을 갖다가 다 깬 후에 뭐 한 거예요? 비로소 나발에게 얘기를 해요. 자, 대소간에 일어난 일, 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다 해요. 자, 다윗이 수많은 사람 400명을 데리고 우리 집을 멸망시키러 왔었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먹을 거 주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갔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서 와요. 나발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 아니면 잔치 벌일 그 시간에 자기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자녀 모두가 다 뭐요?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과 같이 굳어졌다. 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마음이, 그리고 낙담했다라고 그랬죠. 마음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멈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돌이 굳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발을 치시니까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 열흘 후에 그가 죽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살아계세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분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회함을 받지 않게 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보내세요. 우리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어떤 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비가일을 용서해서 그 용서함 받고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이 땅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뭐냐면 장차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이르바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아. 그분만 의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